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4절까지 8절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제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장 6장까지 왔는데 지금 1절에서 9절까지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지켜야지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인식되어져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내가 이걸 지켜야지.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지. 내가 상전한테 잘해야지. 아니면은 종들한테 잘해야지. 어떻게 나의 행동으로 곧바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져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쭉 읽은 9절까지 읽은 말씀을 받기 전에 에베소서를 쭉 한번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저번 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리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돈이 없든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 힘든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을 느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껴요.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식을 바라볼 때, 그다음 여러분의 형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볼 때에 어때요? 마음이 바라볼 때 뭐가 어떨 때 안쓰러울 때가 있고 뭐가 염려되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뭔가가 염려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뭐를 못해서 그들이 또 나중에 미래에 잘 돼야 될 건데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 이유가 아니라 그들 자신으로는 부족함을 우리 자신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느낄 때 부족을 느끼거든요. 내가 나를 느낄 때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자녀, 가족들 느낄 때에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낍니다. 부족을 느껴요. 부족을 느껴서 잘 돼야 되겠고 미래에도 어떤 큰 일을 당하지 않고 잘 돼야 돼. 그게 부족을 느껴서 나오는 현상, 열매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성경 구절 이렇게 또 생각이 안 나냐. 제가 저번 주에 성경 구절을 드렸을 거야, 그죠? 독저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 다음에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면 여기에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뭐에 흠이 있어요. 흠이 있어서 우리는 부족을 느낍니다. 흠이 있어서 여기 지금 정확하게 써 있죠. 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내가 납니다라고 사는 인간 이 자본주의 인본주의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은 몰라요.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도 몰랐습니다. 내가 나야 이게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옛자를 죽이다가 쭉 오면서 점점 빛이 어두움을 밝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알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 안에 우리들이 점점 부서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조물이었다라는 것을 점점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흠이 있다, 부족하다. 어느 인간도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와야만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생각하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내 육체가 있어요. 동물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지요. 똑같아요. 짧게나마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있습니다. 우리랑은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비하지만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것이 이것이 흙이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에서 혼과 육이 흙이다. 이것은 반쪽이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마침내 인간이 되었어요. 자, 이런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는 다시 반쪽이 되어버립니다. 인본이 되어버려요. 이 땅에서 너끈히 살아갑니다. 이 인본이 되어간 우리들이 더 이상은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당연히 모르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엄청난 사건을 역사를 우리는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 가족을 바라볼 때에 쟤네들이 지금 장님인데 이렇게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이 땅에서 얘네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얘네들 잘 되게. 이렇게밖에 몰라요. 믿는 자가 똑같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이방인처럼 살고 있느냐? 왜 너네들은 너와 너의 자녀, 가족의 미래,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수요일에 그 불안함을 가진 여러분이 번창하고자 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 반쪽인 우리가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건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창세전서부터 약속을 하시고 소금 언약을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보내신다고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다시 말해서 다시 우리를 인간으로 재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서 온전한 인간,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인간으로 재창조되었어요. 자, 이 재창조된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죽고 천국 간대 이렇게만 알고 있는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내 자신이 번창하려고 하는 왜 반으로서 반쪽이어서 부족했기 때문에 자꾸 번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은 지금 상당히 심합니다. 심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의사가 나가지 말라 그래서 지금 2달째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끔 우울해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이 건축 디자인하는 유명한 건축 디자인하는 몇 사람이 이름들은 길어서 제가 외우질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같은 인간으로서
도와줄 수 있나 생각하다가 이들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PVC 그 얇다란 그 플라스틱 얇다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 몇 사람이 이 디자이너들이 그것을 마스크 쉴드를 하루에 5,000개씩 뽑아내서 지금 그들이 디자이너로서 뭘 도와줄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것을 디자인해서 만들어 주고 있대요. 병원에게.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나는 믿는 자로서 이 세계에 번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이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도와줄 수가 있을까? 믿는 자들은 무엇을 도와줄 수가 있을까?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더욱 갖는 겁니다.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정확히 볼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건 믿는 자만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이 뚫어져라.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도 강해서 너무 정확해서 너무도 흔들리지를 않아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더라도 아무리 소동이 요동치더라도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요동치지 않은 이 현실을 바라보는 이 진리를 바라보는 이 눈이 너무너무도 또렷해서 세상에 구멍이 날 정도로 세상에 금이 날 정도로 이렇게 뚜렷하게 쳐다볼 수 있는 눈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이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뚫어져라 이 세상을 향해서 쳐다봐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곧 너희들은 세상을 향해서 땅 끝까지 예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일어서서 예언하리라. 계시록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다시 예언하리라.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예언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머리로 알아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재창조되었음을 알아가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어요. 이 땅의 주인은 이 세계,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물론 공중 잡은 권세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했어요. 그러나 그 전체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자, 마이크 꺼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사실을 이 사실에 우리가 흠이 있었어요. 우리는 혼과 육으로 인간이야 하고 이 인본주의에서
너끈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모습은 어땠어요? 전부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가정 나의 확장입니다. 이 반쪽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껴서 내 가족이 잘 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확장선이에요. 자, 가족이 잘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이 가족이 또 사회에서 또 크게 돼야 돼요. 사회에서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전 세계에서 크게 돼야 돼요. 한없이 확장해 나갑니다. 인간이. 왜 그래요? 반쪽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확장되고 싶어하는 이 유혹에서 그만두어야 합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사 3절에 나오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 모든 인간은 반쪽인 인간은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됩니다. 이 신령한 복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되어야지 너네들은 인간, 나와 함께 있는 인간이 된단다 라고 하는 것이 3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아야만 되는데 우리는 받은 사람이 되어서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면 나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확장되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면 다시 힘 빠진 풍선 모양 돌아가는 믿는 자들의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면 퍼질수록 더욱 감사하며 서 있어야 돼요. 더욱 감사하며 서 있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어디서 힘 빠지는 풍선 모양 내가 확장이 못 되니까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이 이 땅에서 지금 확장이 못 되니까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 믿는 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신령한 복이 뭐냐? 4절. 받기 전에는 흠이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지가 못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짐승과 구별되질 못했어요. 그러나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인본주의자들하고 인본주의 그 사고체제, 인본주의와 구별된 자들이 되었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반쪽으로 살아가는 이 인본주의에서 우리는 나왔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 앞에 날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자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죠. 빛이 들어와야지 눈을 뜨지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눈을 뜰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라는 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한 건 아무 상관없이 인간이 그냥 있는 줄 알아.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다니는 건 줄 알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줄 알아. 아니요. 육신의 생명 손 한번 딱 대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뭐예요? 몰라요. 살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살고 있어서 사는 것 같아요. 전혀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눈을 뜨니까 뭐야? 내가 어둠에 있었어요. 눈을 뜨니까 어두움에 있었어요. 어머 세상에.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내가 반쪽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부족함을 느껴서 내가 그렇게 번창하려고 그랬구나. 근데 그거는 돈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어느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신으로만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거였구나.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번창하기를 바라나요? 그들이 어두움에 있구나. 눈은 뜨지 못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우리들, 다시 말해서 인본에서 나온 우리들, 구별된 우리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왔는데 이 사실, 이 경계선, 이 나온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왔다라는 이 엄청난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린 자꾸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가 온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봅니다. 2장 1절에서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죽었던,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반쪽이었어요. 인본에서 너끈히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죽었다 그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뭐예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언젠가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마귀 사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며 있어요.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마귀 사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 안에서, 그 마귀 안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불순종입니다. 아직도 인간은 내가 납니다. 내가 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곧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만 I am that I am, 내가 나다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타락 이후로 내가 납니다 이라고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다라고 하셔도 아무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러나 인간이 내가 나다라고 하는 순간에 인간은 부족입니다. 왜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내가 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 인본주의에서 지속적으로 인간은 내가 나라라고 아무리 해도
이 바이러스 이 하나 때문에 팍팍 다 쓰러져 갑니다. 내가 나다. 이것이 바로 죄지요. 원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더 잘하려고. 내가 어떻게 잘했고, 내가 어떻게 못했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못하고 있나. 쟤는 왜 저러나, 쟤는 어떻게 됐나.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 영적 생명이 곧 나의 본체, 실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반쪽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생명이 반드시 인간에게 다시 들어와야만 재창조되어야만 인간이 됩니다. 자, 3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번창하려고 하는 거죠. 번창해서 나의 부족을 메꾸려고 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맞죠?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부족하니까. 지속적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고 부족하니까 내가 잘했나 못했나 계속해서 하죠. 계속해서 선과 악을 가르고 점점 내가 인간이 번창하고 싶은 이 유혹에서 인간은 완전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의 영 온전한 인간이 되었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온전한 인간이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자신을 염려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나 여러분의 가정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이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식구를 데리고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는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가 끊이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가 먼저야 돼요. 왜요? 이유는 지금까지 했어요.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눈을 밝혀달라 그래서. 우리의 식구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와야만 내가 어두움에 있구나를 알게 돼요. 지금은 모르죠. 멀쩡하게 어두움인데도 그것이 맞다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야, 부모들은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되게, 얘네들이 더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아주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이 번창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이 찌그러져라, 이 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예요. 좋아요. 그러나 엄마가, 부모가, 믿는 자가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면 이건 지금 망해도 한참 망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달라고 눈을 열어서 어두움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왜 우리가 이렇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느냐면, 그들이 만약에 우리의 가족 일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겠죠. 그렇다면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에 살고 있다면 아직 어두운 모습으로 살고 있어도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있으면서도 어두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염려가 다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별로 전혀 감동이 없네. 자, 감동이 없을 때는 또 지나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지금 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에 여기서 지금 부르심이라고 이 단어가 한국말로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되게 이렇게 우리의 문화에 상당히 거창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르심 그러면은 그 목사나 선교사 뭐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심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듣기가 쉬운데 여기서 부르심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번창하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 여러분의 개인의 현실, 가정의 현실, 사회의 현실, 이 나라의 현실, 이 현실. 이 현실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 현실이 다시 예배소 6장으로 가버립니다. 6장으로 한번 가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배소서 6장. 5장에서부터 시작했죠. 남편, 아내. 여기는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일터. 가정과 일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단히도 이 현실을 더욱 번창하게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현실에 부단히도 나의 모습을 더욱 좋은 모습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나의 자녀의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나의 현실, 사회 현실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배소서 6장에서도 보면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어떤 부모라고 써있지 않아요. 어떤 자녀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전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어떤 종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냥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부단히도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확장하려고 그러고 우리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부단히도 번창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이 현실 앞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현실을 바꾸어서 내가 더 잘 되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거죠. 왜요? 이미 흠이 없는 자로 잘 됐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번창하는 이때에 제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 나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본질인데, 나의 생명인데, 어떻게 나의 본질,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본질인 그 그리스도의 영인 내가 어떻게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인 그 생명인 내가 어떻게 더 그 앞에 뭐가 더 어떻게 거기에 우열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납니다. 인간이 내가 나라고 하면 수도 없는 우열이 있지요. 이 사람한테 가면 열등감이 느꼈다가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또 우월감을 느꼈다가 미친 듯이 난리를 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흠이 없는 자,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지속적으로 기억한다면 이러한 상황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정확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전하면 이거를 전하는 거에 엄청 마음이 부풀어 있었어요. 이거를 전하는 거에 엄청나게 마음이 부풀어 있었는데 이거가 전혀 감동이 전혀 없고 전혀 이 말에 전혀 맥이 이게 뭐지? 전혀 이게 뭐가 실리질 않네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건 언제 다시 또 나눠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그 인도의 방향이 지금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번창하는 쪽으로 연결을 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번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건 우리를 눈을 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기쁨이 이 사실이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나 안 계시나 그거를 보는 것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정확한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나 아직 어두운 가운데 왜 그들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아직까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너무 기쁜 거죠. 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자기가 인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아직 몰라요. 그러나 엄마는 봐요. 그러나 믿는 자는 봐요. 믿는 자는 보입니다. 믿는 자는 보여요. 인도하고 계심이 보여요.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믿는 자는 보여요.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요. 내려오셨는데요. 계시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세요? 어떻게 안 하세요? 눈으로 확인되나요? 아니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뭐 보이는 게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가지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건 내가 눈으로 확인 안 해요.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가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나요? 내가 하나님인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머리로 이해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감정으로 전부 받아들여져야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생명을 주신 교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자녀가 혹 어두움에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서 손을 다 띱니다. 손을 전부 떼어요. 그래서 가정 그 아이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안고 들어가지 말라. 큰일 나요. 그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의 자녀를 맨날 와서 여러분은 손대게 못하고 어린 자녀를 옆집 사람이 와서 키운다고 전부 와서 다 키우고 있고 여러분한테는 손 대지 못하게 하면은 그 모습이 어때요? 기가 막히고 이상한 모습이죠. 그거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혹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 식구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들에게 생명을 달라고. 그 다음에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두움에 있다면 손 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손 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됐든 여러분의 자식이든 여러분의 가족 누구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사람은 더 이상은 여러분의 소속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소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사실을 말씀을 하는데 나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지금 손띠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겁게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7장과 에베소서 6장 설명해 드렸죠.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 현실, 내 모습, 가족의 모습, 현실을 이걸 다 바꿔서 번창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번창함으로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거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어느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걸 배웠어. 이 소리거든요. 어떻게 지금 먹을 게 모자라고 뭐가 이렇게 어떻게 만족한다고 합니까? 먹을 게 없으면 배고픔을 느끼겠지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가 먹을 게 부족하거나 뭐가 없으면 힘들고 어려워요.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실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만 돼요. 이것에 만족이라는 겁니다. 내가 실존하기에, 내가 인간이기에 이 배고픔이 없어지고 뭔가가 더 풍부해지고 뭔가가 내가 번창해야만 내 자신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부할 때도 없을 때도 나의 실존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재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과연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창조주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힘들어도 아니면은 풍부해도 사람에게 대우를 받아도 아니면 비천함을 받아도 만족한다. 이것이 일체의 비결이다. 시편 44편 6절. 시편 44편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활이 뭐예요? 나를 공격해 오거나 나를 해하려 하는 것들을 향해서 쏘는 거죠. 칼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공격해 오려거나 나를 해하려 하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게 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교육, 재정, 부모, 육신의 부모, 사회의 나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칼이고 나의 활이에요. 나를 보호해 줍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모든 이 사회적인 나의 위치나 가정의 모습이나 재정이나 나의 건강, 나의 은사로 말미암아 오는 무엇들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눈이 뚫어져라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만 한답니다. 이 믿는 자가 강한 군사가 되어서 이 사실을 뚫어져라 이 세상을 향해서 쳐다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다. 소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는 재창조되어서 온전한 인간이 될 거야. 그거로 말미암아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섰거든요. 내가 지금 인간이 되었거든요. 창조되었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든 것들 다 좋은 것들이에요. 건강해야 되죠. 돈 필요하지요.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되지요. 다 있으면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거나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정확한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죠.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냐고. 아니요. 보이는 증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구약 시대를 떠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바라는 게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고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이 바라고 있는 게 뭘까요? 인간이 바라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나예요. 나를 찾고 있어요. 인간은 바로 나를 찾고 있거든.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걔네들이 뭐 하고 있나? 계속 자기를 찾아요. 무엇에서? 활과 칼에서. 그러나 믿는 자는 이걸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하고 달라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다른 게 그들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니까 뭔가가 안 옵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뭐가 더 많이 오나요? 아니요. 어떨 땐 더 안 와요. 응? 뭐가 달라야 돼? 찾고 있는 건 똑같아 둘이.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자라 그랬어. 거룩한 자라 그랬어.
그럼 뭔가가 달라야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찾고 있는 나의 실상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앞에 이 사실을 찬양하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내가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이 사실을 창조하시니가, 나를 구원하시니가, 재창조하시니가,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킨 이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의 모습은 내가 상관하지 말아야 되죠. 난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무 애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느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로 실상이에요. 바로 이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달라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증거하려고 나를 찾는 일을 그만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나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나를 지으신 이를 찬양합니다. 이 사실을, 바이러스가 번창하고 있는 이 땅을,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아니요.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번창한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너무 놀래요. 너무 놀래요. 믿는 자들은 너무 놀래야 돼요. 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눈이 더 열리기 때문이에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눈이 더 열려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나를 재창조하셨음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에 더욱 놀랍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라 라고 할 때에, 아니, 저리 비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에, 교회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너에게 보일 이유가 없어. 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에 증거를 찾는 일은 우리들에겐 없어.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셔. 어떻게 알아? 믿음이야. 바로 믿음이야. 아버지,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인도하고 있냐고 보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우리의 눈으로 증거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우리 잘하고 있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눈에 번창하는 거로 증거를 대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어리석게 넘어가지 않지요, 아버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있으면 번창하는 것으로 너희를 구원할 건데
바이러스가 싹 사라지게 할 건데 왜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는 자가 죽니?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리석게 거기에 넘어가지 않지, 아버지. 우리는 유혹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악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아버지.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 흔들리지 않지, 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66권으로 날마다 우리들에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이지, 아버지.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이 뚫어져라 쳐다볼게요.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뚫어져라 쳐다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뚫어져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쳐다볼게, 아버지. 재창조를, 내가 재창조되었음을 모르면, 다시 말해서 내가 흙이었고 내가 인간이 반쪽이었다라는 사실이 눈에 띄지 아니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반쪽으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재창조를 몰라요, 아버지. 이 사실을, 인간은 태어나면서 반쪽으로 태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세상을 향해서 뚫어져라 쳐다볼게요. 이것이 진리라고. 아버지, 이것이 진리라고 뚫어져라고 쳐다볼게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